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36절까지 걸쳐서 총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실 말씀은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총 4번의 예수님께서 그런 비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하나씩 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모습을 비판하시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예전의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이 심판 선언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러한 말이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자, 외식이란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누누이 들어왔던 그런 말이죠. 예,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포장은 되어져 있지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속마음은 본질을 떠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떠나 있으면서도 겉모습은 거룩하게 그리스도에게 포장되어져 있는 이 모습, 이런 것을 보고 외식이라고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걸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식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판하셨는지 한번 찬찬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율법의 그런 본래 의도와 그런 근본 정신을 무시한 채 그런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 못하고 이런 지금 엉뚱한 것들,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다 감추인 채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율법 추구,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사람들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너희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해 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비판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비판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전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죠.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첫 번째 말씀과 이런 비슷한 말씀에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런 의를 이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의로 인하여 이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자기 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이 유대교, 이거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시족하겠죠. 이거 보게 되게 되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이 유대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지옥불에 빠져들어간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족하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시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멸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이 서기관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비판은요, 무엇이냐면 이 맹세에 관한 비판 말씀인데 16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맹세에 관한 문제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면요.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은 그것은 효력이 없으니까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대신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비슷한 얘기 또 하는 것이죠. 제단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 제단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요. 제단에 있는 그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면은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전혀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을 가지고 이 비교 가운데는 마치 지금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면 효력이 없고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할 때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히려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그 금을 더욱더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제단보다 제단에 있는 예물에 더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사로잡혀져 있는 이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 그 금이 거룩하다는 것은 왜 그 금이 거룩합니까? 그 금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금이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무시한 채 금을 높이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19절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 예물이 그 제단 안에 있는 그 예물이 거룩한 것은 그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예물이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욕망이 사로잡혀서 이렇게 헛된 맹세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비판의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비판을 보니까는 자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2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사람들은 이 12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예, 박하와 화양과 근체까지 12조를 드려야 된다. 자,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외적인 그런 12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그 내면적으로 진실된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중에서
이러한 12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은 지금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요. 세부사항 다 이렇게 지금 신경 쓰면서 더 중요한 그런 내적 마음이나 태도는 지금 이 사람들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버린 상태에서 너희가 지금 그러한 박하나 뭐 화양과 근체 12조 열심히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그런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마음만 드리면 됐지 그런 외적인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이것도 드려야 되고 저것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림이 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 드림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본질적인 내면적인 우리의 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내면적인 그런 그 태도를 버려둔 채 이렇게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외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겉모습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룩한 모습, 겉모습에서도 드러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예, 마치 내적으로만 깨끗하면 됐지 겉모습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겉모습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모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이 속 사람들, 이 내면의 모습도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 내면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 내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워져 나오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겨드려야 할 것 새겨듣게 하여 주시어서 겉모습과 내적 모습이 동일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